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일부 인생 후반에 서 있는 이들에게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혹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거실의 소파에서 그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그대의 두 손을 내려다보라. 보이지 않는 그 손에 그대는 무엇을 꼭 쥐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지나간 세월일 수도 있다. 30에, 40에, 50에 그대가 했던 일들. 그때의 열정, 그때의 힘, 그때의 역할들. 그 시절 그대는 참으로 빛났다. 자식을 키우며 온 힘을 다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았고, 부모를 모시며 효도했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서니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멀어져 간다. 자식들은 더 이상 그대의 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장은 그대를 떠나보냈거나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셨거나 가실 날이 머지않았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다. 변화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대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 얼마나 서운한지를,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말들이 그대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친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대여, 나는 그대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대를 깨우치려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대와 함께 앉아 이 순간을 나누고 싶을 뿐이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온 그대의 삶을 함께 바라보고 싶을 뿐이다. 그대는 참으로 잘 살아왔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던 그 손, 퇴근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봐왔던 그 발걸음,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꼈던 그 마음,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포기했던 그 많은 것들. 나는 다 안다. 그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를.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가고 있다. 자식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고, 그대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부모님은 더 이상 그대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 역할은 끝났는데 그대의 마음은 아직도 그 역할 속에 머물러 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인데, 나는 여전히 아빠인데,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데. 그래, 맞다. 그대는 여전히 엄마이고 아빠다.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여전이라는 말 속에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이 마음에 머문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어떤 이는 나이를 거부하며 산다. 주름 하나에 속상해하고 흰머리 하나에 좌절한다. 병원과 미용실을 오가며 젊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쓴다. 또 어떤 이는 과거를 붙잡고 산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인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을 붙잡고 산다. 30이 넘고 40이 된 자식에게도 여전히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를 묻는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의 삶에 계속 개입하려 한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집착, 붙잡음, 놓지 못함.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런데 나는 또한 안다. 그 집착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고,
아끼기 때문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단지 묻고 싶을 뿐이다. 그 붙잡음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 집착이 그대를 평화롭게 하는가?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60이라는 나이. 인생의 가을이 시작되는 나이. 어떤 이는 이 나이를 늙음의 시작이라 하고 어떤 이는 쇠퇴의 시작이라 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열매의 시절이라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쉰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20대와 30대는 씨를 뿌리는 시절이었다. 공부하고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렸다. 40대와 50대는 꽃을 피우는 시절이었다. 자식을 키우고 일에서 성과를 내고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 이제 60대와 70대는 열매를 맺는 시절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꽃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그대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꽃을 버린다니.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꽃을, 그 향기롭고 찬란했던 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보라. 자연의 모든 나무를,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감나무도 모두 꽃을 버린다. 꽃잎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힌다. 꽃을 붙잡고 있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것이 삶의 이치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 이치를 거부한다. 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 떨어지는 꽃잎을 주워 다시 가지에 붙이려 한다. 그대도 그러하지 않은가? 젊음이라는 꽃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건강이라는 꽃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역할이라는 꽃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 꽃들은 아름다웠다. 30대에 탄력 있던 피부, 40대에 넘치던 에너지, 50대에 왕성했던 활동력. 모두 아름다운 꽃이었다. 직장에서의 인정, 자식들의 의존, 부모님의 기대. 모두 향기로운 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꽃들이 시들고 있다. 떨어지려 하고 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더 큰 성숙으로, 더 깊은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에 머문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나는 알고 있다. 60대가 되어 거울을 보는 그대의 마음을. 이게 정말 나인가?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흰 머리, 굽은 허리.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낯설다. 마음 속에 나는 여전히 젊은데 거울 속에 나는 늙어 있다. 이 괴리감, 이 당황스러움, 이 서글픔. 그래서 어떤 이는 거울을 피한다.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 젊은 시절 사진만 꺼내본다. 그런데 그대여, 그것이 정말 그대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온 그대의 진짜 모습이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대의 이야기가 있다. 웃음 주름에는 그대가 웃었던 순간들이, 눈가. 주름에는 그대가 울었던 순간들이, 이마 주름에는 그대가 고민했던 순간들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살아온 증거다. 그대가 사랑했던 증거다. 그대가 노력했던 증거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대의 주름은 그대의 연륜이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그것을 감추려 하는가? 젊음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 나는 이해한다. 이 사회가 젊음만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늙음을 쓸모없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는 두렵다. 늙으면 버려질까봐, 쓸모없어질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러나 들어보라. 나무는 늙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강물은 하류로 갈수록 더 넓어진다. 해는 저물수록 더 아름답게 빛난다. 그대도 그러하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자식 이야기를 해보자. 그대의 자식은 지금 몇 살인가? 30인가? 40인가? 혹은 더 나이가 들었는가? 그런데 그대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인다. 여전히 그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보인다. 여전히 그대가 이끌어줘야 할 미숙한 존재로 보인다. 얘는 아직도 철이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해.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대여, 그대의 자식은 이미 어른이다. 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어른이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그들이 겪어야 할 삶이다. 그대가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다. 맞다.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그대를 위한 것인가? 자식이 그대를 필요로 하는가? 그대가 자식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이 아프더라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대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서 그대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은 아닌가? 자식의 성공을 그대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그대의 실패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 이런 말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식을 자랑하는가? 그대 자신을 자랑하는가?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의 연장이 아니다. 그대의 미완성을 완성시켜줄 도구가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한 인간이다. 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맞다. 그대가 낳았고, 그대가 키웠고, 그대가 고생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을 영원히 붙잡을 권리를 주는가? 이 말이 마음에 머문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후회라는 것도 있다. 60이 넘으니 후회되는 것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한숨을 쉬게 한다. 그런데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돌이킬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도 그대는 왜 과거를 붙잡고 있는가? 왜 후회를 품고 있는가?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단지 현재를 망칠 뿐이다. 그대가 20년 전에 한 선택. 그것이 옳았든 그르았든 그것이 그때의 최선이었다. 그때의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지금의 그대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그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지혜로, 그때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때의 그대를 이해하라. 그리고 놓아주라.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다. 현재를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다. 그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그대의 것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도 있다. 60년을 살았으니 그대는 많은 것을 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대는 생각한다. 내가 옳다하고. 자식이 그대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그대는 답답해한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대는 불편해한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그대는 한탄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데 그대여, 그대가 정말 옳은가? 그대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인가? 그대의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가? 그대의 가치관이 영원불변의 진리인가?
세상은 변한다. 시대는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그대가 젊었을 때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대에게 맞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 이것도 집착이다. 그리고 이 집착이 그대를 외롭게 만든다. 자식들이 그대를 피한다. 며느리와 사위가 그대를 불편해한다. 손주들이 그대를 어려워한다. 왜일까? 그대가 틀려서가 아니다. 그대가 그대의 옳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정에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대의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그대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대의 옳음을 조금 내려놓아라. 그러면 관계가 편해진다. 마음이 편해진다. 늙어가는 몸에 대한 저항도 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일찍 자도 피곤하다. 그래서 그대는 저항한다. 아직 늙지 않았어. 아직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무리한다.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한다. 그리고 더 아프게 된다. 그대여, 몸의 소리를 들어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쉬어라.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자라. 몸이 무리라고 하면 멈춰라.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지혜다. 젊음의 힘은 체력이지만 노년의 힘은 지혜다. 체력으로 하던 일을 지혜로 하라. 힘으로 밀어붙이던 것을 경험으로 해결하라. 속도로 경쟁하던 것을 깊이로 승부하라. 그대의 몸은 60년 이상 그대와 함께한 동반자다. 그대를 위해 일했고, 그대를 위해 견뎠고, 그대를 위해 버텼다. 이제는 그 몸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돌보라. 늙어가는 것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그대여, 나는 지금까지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젊음, 역할, 자식, 후회, 옳음,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그대는 놓지 못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왜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놓으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까봐. 놓으면 내가 사라질까봐. 놓으면 쓸모 없어질까봐. 그래서 붙잡는다. 꽉 붙잡는다. 더 세게 붙잡는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아프다. 더 힘들다. 더 외롭다. 이것이 집착의 역설이다. 붙잡을수록 떠나가고 놓을수록 가까이 온다. 힘을 줄수록 깨지고 힘을 뺄수록 온전해진다. 이 이치를 그대는 알고 있다.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그것도 이해한다. 60년 동안 붙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고 하면 놓아지는가?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조금씩 천천히 놓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한 번에 다 놓을 필요는 없다. 하나씩, 조금씩 놓아보라. 오늘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놓아보라. 내일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 놓아보라. 모레는 젊음에 대한 미련을 조금 놓아보라.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비우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임을. 2부. 집착이란 무엇인가? 그대여, 이제 집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집착이란 무엇인가? 집착은 붙잡음이다. 놓지 못함이다. 매달림이다. 우리말로는 집착이라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우파다나라 한다. 그 뜻은 연료다.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 무엇을 태우는가?
우리의 마음을 태운다. 우리의 평화를 태운다. 우리의 행복을 태운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놓지 못하면 계속 데인다. 그런데도 우리는 놓지 못한다. 왜일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 없이는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집착을 만든다. 그대도 그러하지 않은가? 내 자식, 내 집, 내 일, 내 건강, 내 젊음, 내 역할.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집착의 시작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인 것이 있는가? 자식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그대가 낳았지만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잠시 그대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이다. 집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등기부에는 그대의 이름이 있지만 그대가 떠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일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그대가 열심히 했지만 그대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한다. 건강이 정말 그대의 것인가? 아무리 관리해도 늙고 병든다. 젊음이 정말 그대의 것이었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간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란다.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집착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집착은 왜 고통을 낳는가? 간단하다.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젊음을 붙잡아도 나이는 든다. 그대가 아무리 자식을 붙잡아도 자식은 떠난다. 그대가 아무리 건강을 붙잡아도 병이 든다. 그대가 아무리 역할을 붙잡아도 역할은 끝난다. 이것이 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한다.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한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아무리 꽉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집착의 무익함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집착은 현재를 망친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그런데 집착은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낸다. 과거로 데려가거나 미래로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한다. 집착은 악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집착은 악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집착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식을 붙잡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젊음을 붙잡는 것은 늙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가 역할을 붙잡는 것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적이다.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단지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 집착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 두려움이 그대를 평화롭게 하는가? 집착은 사랑을 왜곡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놓을 수 없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준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준다. 새를 사랑한다고 새장에 가두는 것이 사랑일까? 꽃을 사랑한다고 꺾어서 화병에 꽂는 것이 사랑일까?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새는 하늘을 날게 하고 꽃은 들판에 피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제 길을 가게 하라. 실수도 하게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하라. 그것이 자식의 삶이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대가 대신 배워줄 수는 없다. 그대가 대신 성장해줄 수는 없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실수를 해야 한다.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60대가 특히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는 자식의 성공이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바람들. 이것도 집착이다. 자식의 성공을 왜 그렇게 바라는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서일까? 아니면 그대의 체면 때문일까? 그대의 자존심 때문일까?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없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이 없는가?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그대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자식을 통해 그대의 미완성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은 그대의 연장이 아니다. 그대의 도구가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식이 결정할 일이다. 그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둘째는 과거의 역할이다.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나는 이 가족의 어머니야. 나는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었어. 이런 역할들. 그것들이 그대를 규정했다. 그대에게 의미를 주었다. 그대에게 가치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끝나가고 있다. 혹은 이미 끝났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자식들이 결혼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은퇴하면서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그 역할을 붙잡고 있다. 나는 여전히 가장인데, 나는 여전히 어머니인데,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데. 맞다. 그대는 여전히 가장이고, 어머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역할의 내용이 변했다. 형태가 변했다. 무게가 변했다. 예전의 가장은 지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의 가장은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이다. 예전의 어머니는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의 어머니는 그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다. 예전의 직장인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다. 역할은 변한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변한 역할에도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다만 다를 뿐이다. 셋째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다. 60년을 살았으니 그대는 많은 것을 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대는 믿는다. 그대의 판단이 옳다고, 그대의 방식이 맞다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대여, 생각해보라. 그대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그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대는 어떻게 느꼈는가? 꼰대 같아. 시대가 변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대가 그 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대는 변한다. 가치관은 변한다. 방식은 변한다. 그대가 젊었을 때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대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는 것이 성숙이다. 넷째는 늙어가는 몸에 대한 저항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이게 나야? 주름, 흰 머리, 처진 살, 굽은 허리.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염색을 하고 성형을 하고 젊은 옷을 입는다. 물론 가꾸는 것은 좋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늙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집착이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젊음이 가면 늙음이 온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다. 삶의 순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늙음에는 늙음의 아름다움이 있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라. 낙엽의 아름다움을 보라.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라. 모두 끝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마무리의 아름다움이다. 그대의 주름도 아름답다. 그대의 흰머리도 아름답다. 그것은 그대가 살아온 증거다. 그대가 견뎌온 증거다. 그대가 사랑해온 증거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집착은 관계를 망친다. 그대가 자식을 집착하면 자식은 그대를 피한다. 그대가 과거를 집착하면 현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그대가 오름을 집착하면 아무도 그대 곁에 오지 않는다.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킨다. 관계를 경직시킨다. 소통을 막는다. 왜 요즘 애들이 연락을 안 하지? 왜 명절에도 오지 않지? 왜 나를 피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라. 그대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그대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시부모가, 장인 장모가 너무 간섭할 때 그대도 불편했지 않는가? 이제 그대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조금 물러서라. 조금 놓아주라. 조금 자유를 주라. 그러면 오히려 가까워진다. 놓을수록 온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이다. 집착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붙잡고 있는 것은 힘이 든다. 주먹을 꽉 쥐고 한 시간을 있어보라. 손이 저리고 팔이 아플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피곤하다. 지친다. 걱정, 불안, 초조, 분노,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일어난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낮에도 불안하다. 이것이 집착의 대가다. 반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편안해진다.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에너지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평화가 온다. 그 에너지로, 그 여유로 그대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집착이 그 시작을 막는다. 놓아야 시작할 수 있다. 3부. 나무에 비유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 그대여,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해보자. 봄이 오면 나무는 꽃을 피운다. 벚꽃, 매화, 목련, 개나리.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꽃을 보러 온다. 꽃을 찍고 꽃 아래서 웃는다. 나무도 자랑스러울 것이다. 나를 보라.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면 꽃은 진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날린다. 비가 오면 꽃이 피 떨어진다. 사람들은 아쉬워한다. 벌써 졌네. 아깝다. 조금만 더 피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나무는 아쉬워하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않는다. 왜일까? 나무는 안다.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꽃이 지고 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힌다. 사과나무를 보라. 화려한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작은 사과가 열린다.
배나무를 보라. 하얀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작은 배가 열린다. 감나무를 보라. 노란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작은 감이 열린다. 이것이 자연의 순서다. 이것이 생명의 지혜다.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끝이 아니다. 꽃은 과정이다. 열매를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만약 나무가 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나무가 이 꽃이 너무 아까워. 이 꽃을 계속 피워두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꽃을 붙잡고 있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대의 인생도 나무와 같다. 20대, 30대는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그것은 뿌리였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기초였다. 40대, 50대는 꽃을 피우는 시기였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그것은 꽃이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제 60대, 70대는 열매를 맺는 시기다. 그런데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완성이다. 성숙이다. 지혜다. 열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다. 사과 열매 속에는 사과 씨가 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새로운 사과나무가 자란다. 그대의 열매 속에도 씨앗이 있다. 그대의 지혜, 그대의 경험, 그대의 사랑.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대가 아직도 꽃을 붙잡고 있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대가 아직도 40대, 50대의 역할을 붙잡고 있다면, 그대가 아직도 그때의 힘과 권위를 붙잡고 있다면, 그대가 아직도 그때의 방식과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그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생의 꽃은 무엇인가? 첫째, 젊음이라는 꽃이다. 탄력 있는 피부, 힘 있는 근육, 맑은 눈, 검은 머리. 이것들은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 꽃으로 그대는 사랑을 했고, 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세상을 누볐다.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지고 있다. 피부는 주름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는 휘어진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젊음의 꽃은 졌지만 이제 지혜의 열매를 맺을 때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열매다. 이것이 그대가 맺어야 할 열매다. 둘째, 명예라는 꽃이다.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변호사님. 이런 호칭들, 이런 명함들. 이것들은 빛나는 꽃이었다. 그 꽃으로 그대는 인정받았고, 존경받았고, 대우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지고 있다. 은퇴하면 명함이 사라진다. 직함이 사라진다. 그냥 아저씨, 그냥 아줌마가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명예의 꽃은 졌지만 이제 인품의 열매를 맺을 때다. 직함이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 명함이 없어도 사랑받는 사람. 이것이 열매다. 이것이 그대가 맺어야 할 열매다. 셋째, 역할이라는 꽃이다. 가장, 어머니, 며느리, 사위. 이런 역할들, 이런 책임들. 이것들은 무거운 꽃이었다. 그 꽃으로 그대는 가정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고, 부모를 모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지고 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책임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역할의 꽃은 졌지만 이제 자유의 열매를 맺을 때다.
이제야 그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이제야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다. 이제야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열매다. 이것이 그대가 맺어야 할 열매다. 넷째, 부모로서의 전성기라는 꽃이다. 아이가 그대를 필요로 하던 시절, 엄마, 아빠 하며 그대를 찾던 시절, 그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 그것은 달콤한 꽃이었다. 그 꽃으로 그대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지고 있다. 자식은 더 이상 그대를 찾지 않는다.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고, 친구와 먼저 의논한다. 그대는 뒷전이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부모 역할의 꽃은 졌지만 이제 멘토의 열매를 맺을 때다.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사람, 강요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열매다. 이것이 그대가 맺어야 할 열매다. 꽃을 붙잡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시든 꽃을 매달고 있는 나무를 상상해보라. 얼마나 볼품없는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람들도 그러하다. 나이 60이 되어서도 30대처럼 행동하는 사람. 은퇴했으면서도 현역처럼 행세하는 사람. 자식이 다 컸는데도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꽃을 붙잡고 있는 나무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혜의 열매도, 인품의 열매도, 자유의 열매도, 평화의 열매도 그저 시든 꽃만 붙잡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외롭게 만든다. 슬프게 만든다. 그대는 아직 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그대 자신에게 해보라.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꽃은 무엇인가? 젊음인가? 명예인가? 역할인가? 과거인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놓아야 한다. 흘려보내야 한다. 떠나보내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 나무는 어떻게 꽃을 버리는가? 나무는 애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면 놓는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날아간다. 그것을 막지 않는다. 비가 오면 꽃이 피 떨어진다.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나무는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나무의 지혜다.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애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저 놓아라. 젊음이 가면 가게 두라. 역할이 끝나면 끝나게 두라. 자식이 떠나면 떠나게 두라.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다. 삶의 순리다.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거스를수록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흐름을 따르라. 순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평화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나무는 꽃이 진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왜일까? 다음에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꽃이 지면 열매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는 기다린다. 믿는다. 신뢰한다.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젊음이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지혜가 올 것이다. 역할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라. 자유가 올 것이다. 자식이 떠나는 것을 서운해하지 마라. 평화가 올 것이다. 무언가가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무언가를 잃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얻는다. 이것이 삶의 균형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믿어라. 신뢰하라. 그대가 꽃을 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올 것이다. 그대가 과거를 놓으면 반드시 현재가 충만해질 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반드시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꽃이 떨어지는 것이 아까울 수 있다.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무도 그럴까? 아니다.
나무는 미련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전체를 보기 때문이다.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를 다 본다. 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다 본다.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다 본다. 그래서 나무는 안다. 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그대도 전체를 보라. 60년, 70년, 80년의 전체 인생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대가 놓기 아까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그림이 있다. 더 긴 이야기가 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보라.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놓을 수 있다. 사부. 강물의 비유 강을 버려야 바다가 된다. 그대여, 이제 강물 이야기를 해보자. 높은 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 바위를 타고 계곡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흐른다. 처음에는 실개천이었다가 개울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물의 여정이다. 그런데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먼저 이름을 버려야 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런 이름들, 이런 정체성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이름들은 사라진다. 더 이상 한강이 아니다. 더 이상 낙동강이 아니다. 그저 바다일 뿐이다. 강물이 만약 자신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나는 한강이야. 나는 한강으로 남고 싶어. 그렇다면 바다가 될 수 없다. 둘째, 형태를 버려야 한다. 강은 굽이치며 흐른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넓다. 때로는 깊고 때로는 얕다. 이것이 강의 형태다. 강의 모습이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형태는 사라진다. 더 이상 굽이치지 않는다. 더 이상 좁고 넓음이 없다. 그저 광활할 뿐이다. 강물이 만약 자신의 형태를 붙잡는다면 나는 이 모습이 좋아. 이대로 있고 싶어. 그렇다면 바다가 될 수 없다. 셋째, 속도를 버려야 한다. 산에서 내려올 때 강물은 빠르다. 급하다. 거칠다. 들판을 지날 때는 느리다. 유유하다. 고요하다. 이것이 강의 속도다. 강의 리듬이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속도는 사라진다. 더 이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잔잔할 뿐이다. 강물이 만약 자신의 속도를 붙잡는다면 나는 빠르게 흐르는 게 좋아. 계속 움직이고 싶어. 그렇다면 바다가 될 수 없다. 넷째, 방향을 버려야 한다. 강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산에서 바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것이 강의 방향이다. 강의 목적이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방향은 사라진다.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는다. 더 이상 목적이 없다. 그저 있을 뿐이다. 존재할 뿐이다. 강물이 만약 자신의 방향을 붙잡는다면 나는 계속 어딘가로 가고 싶어. 계속 목적을 갖고 싶어. 그렇다면 바다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강물은 이 모든 것을 쉽게 버린다. 왜일까? 강물은 스스로를 강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강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산에 있을 때도 물이고, 들판에 있을 때도 물이고, 바다에 있을 때도 물이다. 장소가 바뀌어도, 형태가 바뀌어도, 이름이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은 물이다. 그래서 강물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름에 집착하지 않고,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방향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변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이것이 물의 지혜다. 그대도 물과 같다.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젊을 때도 그대고 늙어서도 그대다. 일할 때도 그대고 은퇴해도 그대다. 부모 역할을 할 때도 그대고 그 역할이 끝나도 그대다. 변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역할일 뿐이다. 상황일 뿐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왜 겉모습에 집착하는가? 왜 역할에 집착하는가? 왜 상황에 집착하는가? 그것들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의 옷일 뿐이다. 옷은 갈아입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봄에는 봄옷을, 여름에는 여름옷을, 가을에는 가을옷을,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듯이 젊을 때는 젊음의 옷을, 중년에는 중년의 옷을, 노년에는 노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으려 한다. 노년에도 젊음의 옷을 입으려 한다. 그래서 불편하다. 어색하다. 힘들다. 강이 바다에 이르면 무엇을 얻는가? 광활함을 얻는다. 강일 때는 좁았다. 한계가 있었다. 둑이 있었다. 그런데 바다가 되면 끝이 없다. 경계가 없다. 무한하다. 깊이를 얻는다. 강일 때는 얕았다. 바닥이 보였다. 그런데 바다가 되면 깊다. 바닥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포용력을 얻는다. 강일 때는 맑은 물만 받았다. 깨끗한 것만 받았다. 그런데 바다가 되면 모든 것을 받는다. 맑은 물도, 탁한 물도, 모든 강물을 받는다. 고요함을 얻는다. 강일 때는 쉬지 않고 흘렀다. 계속 움직였다. 그런데 바다가 되면 고요하다. 평화롭다. 잔잔하다. 이것이 바다의 선물이다. 그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대가 지금까지의 강을 버린다면, 그대의 이름, 그대의 역할, 그대의 과거, 그대의 집착을 버린다면, 그대는 바다가 될 수 있다. 광활한 마음, 깊은 지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것이 노년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대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대가 아직도 강으로 남으려 한다면, 그대가 아직도 예전의 이름과 역할과 모습을 붙잡는다면, 그대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대는 아직 강으로 남고 싶은가? 바다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그대 자신에게 해보라. 인간이 강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고 때문이다. 나라는 것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했어. 나는 이것을 가졌어. 이런 나가 우리를 묶는다. 가둔다. 그러지 못하게 한다. 강물은 나가 없다. 강물은 나는 한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크고 중요한 강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로만 가야 해 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 흐르고, 절벽을 만나면 절벽을 따라 흐르고, 평야를 만나면 평야를 가로질러 흐른다. 저항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이것이 물의 부드러움이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힘이다. 물은 바위를 뚫는다. 쇠를 녹슨다. 산을 깎는다. 힘으로가 아니다. 부드러움으로, 지속으로, 인내로.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를 조금 내려놓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의를 내려놓아라. 나는 이래야만 해 라는 당위를 내려놓아라. 나는 이것이 있어야 해 라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흘러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늙어서는 늙은 대로. 일할 때는 일하는 대로, 쉴 때는 쉬는 대로. 함께할 때는 함께하는 대로, 혼자일 때는 혼자인 대로. 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그저 흘러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자유다. 강물은 흐르면서 많은 것을 만난다. 더러운 것도 만나고, 깨끗한 것도 만난다. 쓰레기도 만나고,
꼬집도 만난다. 그런데 강물은 가리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고 계속 흐른다. 그리고 흐르면서 정화한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썩은 것을 새롭게, 죽은 것을 살아있게. 이것이 물의 자비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으려 하는가? 성공만 자랑하고, 실패는 감추려 하는가? 그것도 집착이다.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이다. 모든 것이 그대를 만들었다. 실패가 없었다면 지혜가 없었을 것이고, 슬픔이 없었다면 자비가 없었을 것이고, 아픔이 없었다면 이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성공도, 실패도. 그것들이 모두 모여 지금의 그대가 되었다. 그것들이 모두 그대의 강물이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제 바다로 가고 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바다로. 가끔 강물도 머뭇거릴 때가 있다. 바다 앞에 이르러 잠시 멈춰 서는 때가 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나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망설임, 그런 두려움. 나는 이해한다. 그대도 지금 그런 마음일지 모른다. 60이라는 나이. 인생의 하구에 선 나이. 뒤를 돌아보면 긴 강물이 보인다. 앞을 바라보면 광활한 바다가 보인다. 그 경계에서 그대는 망설인다. 정말 늙어야 하나? 정말 놓아야 하나? 정말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데 강물을 보라. 결국 강물은 바다로 들어간다. 망설이다가도 두려워하다가도 결국 들어간다. 왜일까?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간다. 넓은 곳으로 간다. 하나가 되는 곳으로 간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집착에서 자유로, 좁음에서 넓음으로,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그것이 그대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저항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따라가라. 흘러가라. 그러면 그대는 바다가 될 것이다. 무한한 바다. 평화로운 바다. 자유로운 바다. 오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그대여,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체념이라고, 패배라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거야? 그냥 저주라는 거야?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선택이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와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아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아는 것.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아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다. 젊음의 에너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다. 씨앗이 싹이 되려면 껍질을 벗어야 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를 벗어야 한다. 뱀이 자라려면 허물을 벗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벗어야 한다. 버려야 한다. 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간다. 더 큰 존재가 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갈 때 그대는 무엇을 벗었는가?
학생의 신분을 벗고 직장인이 되었다. 자녀의 역할을 벗고 부모가 되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면서 그대는 또 무엇을 벗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에서 쉬는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에서 따르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이것이 역전이 아니다. 퇴보가 아니다. 이것이 순환이다. 완성이다. 노년에 내려놓음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젊은이의 내려놓음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내려놓음이다. 이것을 놓고 저것을 잡는다. 이 일을 그만두고 저 일을 시작한다. 이 사람과 헤어지고 저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노년의 내려놓음은 다르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놓는다. 가벼워지기 위해 놓는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놓는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무소유의 내려놓음이다. 그대가 지금 하는 내려놓음이 바로 이것이다. 자식을 놓는 것은 다른 자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식과 자신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역할을 놓는 것은 다른 역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다. 과거를 놓는 것은 다른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다. 이것이 노년의 내려놓음이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이다. 이것이 노년의 위대함이다. 자식에게서 물러나는 사랑.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안다. 20년, 30년을 돌보았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했다. 그것이 그대의 일상이었고, 그대의 삶이었고, 그대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물러나야 한다.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한다. 실수를 해도 지켜봐야 한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물러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무관심처럼 보이고, 방임처럼 보이고, 포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죄책감이 든다. 부모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나쁜 부모 아닌가? 아니다.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다.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하는 사랑이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사랑이다. 새끼 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 어미 새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낸다.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야 새끼가 난다. 그래야 새끼가 산다. 그대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식을 둥지에서 밀어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난다. 그래야 자식이 산다. 물론 자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식의 삶이다. 자식의 배움이다. 그대가 대신 날아줄 수는 없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물러서라. 놓아주라. 자유를 주라. 그것이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역할에서 물러나는 존엄. 그대는 평생 역할을 했다. 직장에서는 직원, 과장, 부장, 이사. 가정에서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사회에서는 이웃, 친구, 선배, 후배. 이런 역할들이 그대를 바쁘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대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끝나가고 있다. 은퇴하면서 직장 역할이 끝났다. 자식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할이 줄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 역할이 끝났다. 역할이 없어지니 허전하다. 공허하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그대여, 이것이 기회다. 드디어 역할이 아닌 그대 자신이 될 기회다. 역할은 가면이다. 의상이다. 연기다. 필요해서 했고, 책임져서 했고, 사랑해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대는 아니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다. 의상을 벗을 때다. 연기를 끝낼 때다. 그리고 진짜 그대가 될 때다. 역할 없는 그대.
타이틀 없는 그대, 책임 없는 그대. 그것이 진짜 그대다. 그것이 본래 그대다. 그것이 순수한 그대다. 그 그대를 만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선물이다. 그것이 역할에서 물러나는 존엄이다. 내려놓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붙잡고 있는 것이 편하다. 익숙하다. 안전하다.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런데 그대여, 그대는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다. 60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수많은 변화를 겪어온 사람이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온 사람이다. 학교를 졸업할 때도 두려웠지만 해냈다. 결혼할 때도 두려웠지만 해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두려웠지만 해냈다. 그때마다 그대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해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대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 그 지혜가 있다. 그 용기가 있다. 믿어라. 그대 자신을 믿어라. 그대는 할 수 있다. 6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천. 그대여, 이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착에 대해, 내려놓음에 대해, 변화에 대해, 자유에 대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삶으로 살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오늘, 바로 오늘, 그대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것이어도 좋다. 단 하나라도 좋다.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혹시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내려놓아 보라. 대신 잘 지내니? 건강하니? 만 물어보라. 그리고 자식의 대답을 들어주라.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라. 혹시 오늘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그것을 내려놓아 보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혹시 오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가? 그것을 내려놓아 보라. 대신 60년 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그대의 몸에게 말해보라. 그리고 미소 지어보라. 주름진 얼굴로, 하얀 머리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에서 온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생각은 구름과 같다. 잠시 왔다가 간다.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 계속 생각한다. 반복한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된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라.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냥 두어라.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두어라.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을 붙잡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하면 된다. 하루에 한 번, 10분만 연습해보라. 의자에 앉아, 혹은 침대에 누워, 그저 생각을 지켜보라. 일어나는 대로 두고, 가는 대로 두고. 이것이 명상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연습이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관점.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젊어야 하는데, 더 건강해야 하는데, 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더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대는 이미 60년을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수많은 책임을 다했다. 수많은 사랑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더 젊을 필요 없다. 이미 젊음을 살았다. 더 성공할 필요 없다. 이미 그대만의 성공을 이루었다. 더 완벽할 필요 없다. 불완전함도 그대의 일부다. 지금의 그대로 충분하다. 주름진 얼굴로 충분하다. 그것이 그대의 역사다. 느려진 걸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그대의 여유다. 작아진 역할로 충분하다. 그것이 그대의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매일 아침 그대 자신에게 해주라.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말해주라. 그것이 자기 자비다. 그것이 자기 사랑이다. 남은 인생을 열매로 사는 법. 그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모른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꽃을 붙잡으며 살 것인가?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과거에 매달려 살 것인가? 현재를 누리며 살 것인가? 집착 속에서 살 것인가? 자유 속에서 살 것인가? 선택은 그대의 것이다. 나는 제안하고 싶다. 남은 인생을 열매로 살라고.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 지혜의 열매다. 그대가 60년 동안 배운 것들. 성공에서 배운 것, 실패에서 배운 것, 기쁨에서 배운 것, 슬픔에서 배운 것. 이것들을 나누어라. 자식에게, 손주에게, 후배에게, 이웃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누어라. 강요하지 말고 제안하라.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참고해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둘째, 사랑의 열매다.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다. 이렇게 해야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랑해라는 사랑.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부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셋째, 평화의 열매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 증명할 필요 없다. 경쟁할 필요 없다. 그저 평화롭게 있으라. 아침 햇살을 즐기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책 한 권의 즐거움을 누리고, 음악 한 곡의 감동을 느껴라.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행복이다. 작은 실천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라. 자식과 통화할 때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배우자와 식사할 때 맛있다, 고맙다고 말해보라. 거울을 볼 때 그대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라. 산책할 때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관계가 따뜻해진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선물이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오늘 내려놓기로 했는데 내일 다시 붙잡을 수도 있다. 한 발 전진했다가 2발 후퇴할 수도 있다. 괜찮다. 그것이 인간이다. 완벽할 필요 없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 없다. 조금씩, 천천히, 그대의 속도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붙잡으면 다시 놓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방향.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방향. 다짐에서 열림으로 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된다. 때로는 쉬어도 좋고,
때로는 돌아가도 좋고, 때로는 멈춰도 좋다. 다만 포기하지는 마라.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변할 수 있다. 그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축복한다. 7부 마무리 설법. 그대여.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긴 이야기였다. 깊은 이야기였다. 때로는 아픈 이야기였다. 그러나 필요한 이야기였다. 이제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말을 반복하고 싶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 진리를 그대는 이제 이해했으리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나무는 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안다. 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온다는 것을. 열매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그 씨앗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강물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물은 안다. 강은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본질은 물이라는 것을. 물은 어디에 있든 물이라는 것을. 바다가 되어도 여전히 물이라는 것을. 그대도 그러하다. 그대의 젊음은 꽃이었다.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꽃을 놓을 때다. 그래야 열매가 온다. 지혜와 평화와 자유의 열매가. 그대의 역할은 강이었다. 중요한 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을 놓을 때다. 그래야 바다가 된다. 광활하고 깊고 평화로운 바다가.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라. 눈을 감아 보라. 그리고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이 그대를 만들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든 것이 그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것에 감사하라.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놓아주라. 과거를 놓아주라. 집착을 놓아주라. 두려움을 놓아주라. 그리고 현재로 오라. 지금 이 순간으로 오라.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여기가 그대의 자리다. 지금이 그대의 시간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서 그대는 자유다. 여기서 그대는 평화다. 여기서 그대는 충분하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명예를 위해서인가? 그것은 이미 충분히 추구했다. 돈을 위해서인가? 그것도 이미 충분히 모았다. 인정을 위해서인가? 그것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제안한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라고. 진짜 그대를 위해. 역할이 아닌 그대. 타이틀이 아닌 그대. 관계가 아닌 그대. 순수한 그대를 위해 살라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위해 살라고.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을 주고받으며 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살라고.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존재의 평화. 그것이 노년의 선물이다. 그것이 열매의 시절이다. 그것이 바다의 경지다. 해가 저물 때가 가장 아름답다. 아침 해도 아름답지만 저녁 해는 더욱 아름답다. 붉게 물든 하늘. 금빛으로 빛나는 구름.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빛. 그것이 노을이다. 그대의 인생도 이제 노을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가장 따뜻한 시간이다. 가장 깊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시간을 축하하라. 그대는 여기까지 왔다.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 수많은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대는 영웅이다. 그대 인생의 영웅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라. 그것을 축하하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나는 그대와 함께 있어서 기뻤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뻤다. 그대의 아픔을 나누어서 기뻤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그대와 함께 있다. 앞서 간 이들도, 지금 가는 이들도, 뒤따라올 이들도 모두가 같은 길을 간다. 집착에서 자유로, 다짐에서 열림으로, 자금에서 큼으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그저 한 걸음씩 가라. 그대의 속도로, 그대의 방식으로, 그대의 리듬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그대가 이미 자유라는 것을, 그대가 이미 평화라는 것을, 그대가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나는 그대를 축복한다. 그대의 여정을 축복한다. 그대의 내려놓음을 축복한다. 그대의 자유를 축복한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 진리가 그대의 길이 되기를, 이 지혜가 그대의 빛이 되기를, 이 자유가 그대의 삶이 되기를. 긴 침묵. 그대여, 이제 눈을 뜨라. 그리고 그대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 집착이 아닌 자유로, 과거가 아닌 현재로,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살라. 그것을 나누라.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사랑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자유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